오늘부터 우리는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편 1편 강해에 앞서서 매우 간단하게 시편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시편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 시편이 무엇인지를 서론격으로 1시간 정도 설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강론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저작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율법서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런 모세오경과 같은 율법서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된 역사서도 아니고 미래의 일들이 기록된 예언서도 아닙니다. 시편은 그 문학적인 장르상 시가서입니다. 그 문학의 장르가 시라는 것이죠. 한 문장 한 문장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물론 시편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율법이 등장합니다. 시편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완전한 한 문장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둘째로 시편은 다윗의 기도이자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2편 20절에서 우리는 시편의 대주제, 대표제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기도가 피라니라, 다윗의 기도가 맞춰지니라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시편의 기록자는 시편을 다윗의 기도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시편 1편부터 150편 가운데 저자가 밝혀져 있는 시편은 총 몇 편일까요? 100편입니다. 그 100편 가운데 73개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유대인 랍비 문학에서는 시편이란 단어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노래를 의미합니다. 노래 가운데도 성경, 닥솔로지, 하나님께 전용되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을 읽거나 시편 낭독을 듣거나 시편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저작한 구약 성경이 5권인 것처럼 시편도 최종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 제2권은 42편부터 다윗의 기도가 피라니라는 말씀이 있는 72편, 제3권은 73편부터 89편,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마지막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그리고 각 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성명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의 기록 목적은 높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제5권의 마지막 시편이 150편입니다. 150편의 마지막 절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도 시편 설교를 듣고 나면 시인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편은 성육신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이 구약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와 찬양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낙담하여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 친히 밝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편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밖에도 시편에 관해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에게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입니다. 잠언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편 말씀을 가장 많이 읽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이어지는 시편 강해를 통해서 간간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시편에도 보면 서러운 성도들이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목 놓아 울며 기도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편들을 가리켜 탄식시라고 부르죠. 여러분, 시편 1편은 전체 시편 150편의 시작이자 중심, 표제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놀랍게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인지 출판사 이름도 복 있는 사람으로 짓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에도 교단의 어떤 큐티 잡지, 이 월간 신앙 잡지의 이름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영어로 beatitude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다라고 부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에서 이 복이 있도다, 1편부터 150편에서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25차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시편의 1권에서만 제 1편부터 41편 사이에서만 8번이 반복되어 있고, 그 1권의 시작과 마지막을 이 복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예를 들면 2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장 12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권이 끝나는 42편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시편이 얼마나 많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두절미하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의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 복을 받은 사람이여, 이런 뜻입니다. 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일을 해야 복이 있다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이런저런 일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사람의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 즐겁고 기분 좋은 지위 또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도 제가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다가 바꿨어요. 복된 사람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감동이 없으십니다. 이게 아니고 복된 사람이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십니까? 참된 종교, 참된 신앙,
참된 교회 생활은 흔히들 오해하듯이 슬프고 엄격하며 우울하거나 비참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종교, 진정한 신앙은, 참된 신앙은 더욱 신앙생활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더 오래 믿는데 그 얼굴이 굳어지고 그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 얼굴이 경색된다면 그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인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복 있는 사람의 정체를 본 시편의 결론인 5절 6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악인과 대조하여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이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상태에 진입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는, 즉 신자가 되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시인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과 한 가지 결과를 묘사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과 그 가치관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정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인은 여러분들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마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시인은 지금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해야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두 가지 측면, 즉 이것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꼭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된 사람, 행복하게 된 사람, 그런 상태가 될 때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을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것저것을 막 행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으로는 1절에서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여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아니 그 양심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웅변적으로 증거함에도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그것을 억눌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조언, 그런 사람들의 유혹,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런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지만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이야. 그거 피곤한 일이야. 야, 그 시간에 이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어라. 그럼 너 행복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거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요, 죄인들의 길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차피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내일이면 지구가 종말이 올 텐데 교회 가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네 인생을 즐겨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라. 피곤한데 주일날 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교회를 가냐? 캐세라 뭐 될 대로 되겠지. 율법은 개나 줘버리고 네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농락하는 자들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시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점잖게 어리석다라고 말했지만 원문의 뜻에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천치 같은 놈들아, 이런 표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일이 되면 딱 갈라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매력에 따라 빠져 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거듭나면 그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특별한 율법 조항 하나, 두 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10계명 가운데 한두 계명이나 10가지 계명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은 좁게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받아 적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더 넓게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정신과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율법과 복음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죄인들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정한 복은 그래서 성경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은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시편 119편에서 그토록 여호와의 계명은 내 입에 달도다. 시편 전체 150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 무엇입니까? 119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토록 달고 즐겁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설명한 이후에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영적 제사니라 라고 명령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다음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여기서도 바울이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인 성경 전체에 드러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찾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정말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고 땅이 저주를 받았고 세상에 죄와 악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의 진리, 믿음,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래의 소망, 천국,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행복을 추구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정말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된 상태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읽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려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악인의 꾀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작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도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하는 일이 다 몇 가지가 아니라 다 형통하는 사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3절과 4절에서 복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묘사하는데 그것이 바로 심겨진 나무입니다. 심겨진 나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는데 정확히 번역하자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수동태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의인은 누구냐? 신자는 누구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종종 신자를 나무로 비유합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그 다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가 진액이 풍족하고 결실하여 열매를 맺고 그 빛이 아주 윤기가 나는 청청한 그런 빛이 나는 나무라고 한다면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무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딱 적당한 시기에 맺어야 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우선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졌다 했습니다. 뿌리를 내리죠. 그 뿌리를 통하여서 흐르는 시내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여 공급받고 에너지를 먹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잎이 푸르릅니다. 이 나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한 곳에 심겨졌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샘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심겨지면 절대로 뽑힐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지를 뻗습니다. 잎을 무성하게 냅니다. 마침내 각종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 한 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특징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몇 가지 특징 가운데 몇 가지만 맺고 몇 가지는 맺을 수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게 됩니다.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합니다. 이 평안을 유지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자비하지요. 선을 좋아하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합니다. 온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절제합니다. 이런 열매를 의인은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 시인이 묘사하는 그림 같은 비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심으신 신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 철을 따라 무럭무럭 신앙이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자의 삶은 항상 예측 가능합니다. 신자의 삶은 언제나 주일이 되면 예배당을 향합니다. 신자의 삶은 언제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삽니다. 신자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신자는 언제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다 외우시죠? 못 외우시는 분은 찾으시고 외우셔서도 찾아보시고 한번 우리 같이 시편 23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도 원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결핍된 것이 없습니다. I shall not want. 결핍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온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달리 원할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에게 결핍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1편으로 돌아가서 의인은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할까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이탈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일이 형통할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번민하고 고민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확히 악인과 의인이 다른 점입니다. 4절에 기록된 이 엄청난 대조를 보십시오,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무슨 말이에요?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도 여러분들은 겨가 무엇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쌀을 만드는 벼나 보리 등의 곡식 껍질이죠. 한마디로 껍데기입니다. 악인들은 껍데기이다. 알곡이 아니다. 껍데기이다. 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리저리 흔들리죠.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겨는 어디로 갈지 예측불허입니다. 심겨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겨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겨는 성장이 없습니다. 겨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악인들은 겨일 뿐입니다. 아무리 높아 보여도 악인들은 그저 날아갈 뿐입니다. 교만한 에돔성에 살았던 에돔 족속들을 향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높은 성에 거하는 너희들이여 내가 그 성을 허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인은 나무와 나무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와 겨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대조입니다. 나무는 생명이 있고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무는 심겨졌고 겨는 날아다닙니다. 그렇기에 겨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이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신학자에 심겼기 때문에 심판을 견딥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며 계속하여 복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와서는 안 되겠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교리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나무입니까? 겨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측이 불허합니까?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졌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혹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인가? 여러분은 때를 따라 맺어야 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것보다 여러분 인생과 생명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한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나무와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참된 행복은 상황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단 두 종류의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 신앙인과 불신앙인,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과 집 밖에 있는 겨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과 망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망하는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악인들도 형통해 보이죠. 악인들도 배가 부르고 얼마나 잘 살면 눈이 튀어나오고 배가 이렇게 불러서 악인들에게는 고통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시인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의인들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도 형통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같이 보여도 마지막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진 지혜로운 나무가 될 것인가? 목사님, 시편 강해를 시작하면서 1절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엄숙하고 진지한 게 아닙니까? 예, 이 말씀이 엄숙하고 진지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R.C. 스프라일 목사님이 설립하신 리고니어 국제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 와서 리고니어 웹사이트에서 플로리다 올랜도 북쪽에 샌포드 교회당이 있는데 스프라일 목사님이 개척해서 목회한 교회이고 지금은 이제 후임 목사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스프라일 목사님이 2017년 5년 전 11월 26일에 주일에 행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 행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이었어요. 제목이 이같이 큰 구원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스프롤 목사님은 설교 중에 몇 주 전에 어떤 사람들이 스프롤 목사님에게 질문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정말이지 멋진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샌포드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프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대답합니다. 제가 번역을 한 거죠. 영어로 들으시면 더 실감 날 텐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외적인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건 좋은 일이지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고백했을까요? 70%? 80%? 일까요? 아마 저는 과대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영혼이 당신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으십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의 영혼이 당신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큰 구원이 있다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프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모든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포된 복음의 영광과 그 사랑스러움과 그 달콤함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겨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나무가 아니라면 정말 간절하고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신학가에 심겨져서 그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근데 정말 나무이십니까? 여러분이 나무인데 그러면 지금 겨같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철을 따라 정말 열매를 맺는 심겨진 나무이십니까? 그러면 주의 은혜로 더욱 성장하고 더욱 열매 맺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다 만나 기쁨으로 재회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참된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